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또 무슨 날이죠?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을 지낸 지 7주, 77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 50일이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을 남기셨죠.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후에 며칠 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낸 지 7주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이 연중절기는 원래는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승천하신 지 10일 정도 되는 날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절을 지키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성도들은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하는가?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어떤 이야기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소리가 가득 찼고 활활 타는 불꽃이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혓바닥 같고 혀들 같고 이렇게 말하는 혀 같은 뭔가 언어랑 관련된 것 같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 위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활활 타는 불꽃이 모인 사람들 머리에 머무르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뭐 이런 노래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먼저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도 성령님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찌된 일이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또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어찌된 일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언어가 다른데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내용은 같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각각 다른 나라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렘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의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로마 사람이었다기도 하고, 또 유대 사람도 있었고, 유대교에 개종한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등등등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고 또 어부들이 많았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본 적도, 또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한 이 방언의 내용은 그들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방언 기적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 이 방언이 왜 나왔을까요? 전하려고요. 사실 창세기에 또 바벨탑을 지으면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이제는 이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언 기적의 목적은 전달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2절, 13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새술은 약한 술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이 약하구만 이 사람들. 술에 취했네.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낮술을 했구나.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한 거야 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죠.
궁금하신 분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아는 대로만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죠. 사실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3,000명이나 늘어났을까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해진 성령과 함께하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자 베드로는 대단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방에 3,000명 복음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란 판결받고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도망갔었죠. 그런데 이제 용기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도망갔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새 가족들과 함께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 기적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 모든 기적의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언 기적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모든 세계 곳곳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으로 굳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방언 또 여러 가지 기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증인답게 살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